시간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있었던 시대가 이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막 생성되던 시대에 살던 분인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은 때에 곧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신다는 생각이죠. 심지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할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무작정 기대가 아니라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하리라는 주의 지상 명령, 이 명령이 그 당시 살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생각에는 되게 국한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는 막연한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기독교인들의 박해, 고통이 정말 극에 달았습니다. 정말 못 살겠는 거예요.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사느니, 그 극에 달함이 이 또한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새 그러죠, 말세에는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요 사이에 이상기후 보시면서도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 말세가 가까이 오는구나. 요새 과학적으로 보니까 무슨 북극에 큰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게 다 녹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근데 올해 같으면 진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더위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기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진짜 피부에 닿는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그날이 점점 지체되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좀 오셨으면, 지금 좀 오셔서 이 박해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오신다는 약속한 그분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의 앞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두 줄만 읽었지만 앞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요,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재림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그 주장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단에 빠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종말론 때문에, 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 시간이 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려서 이제 이단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편지를 통해서, 이 베드로사의 편지를 통해서 주께서 확실히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본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모든 사람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가, 주님의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신약시대의 많은 성도들도요, 올 때가 되셨는데 하는 생각에 기다리지만 오지 않으셨던 주님 때문에 계속해서 로마에 의해 고통당한다는 생각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엔 거짓 진리로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져서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신앙생활들을 다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이때쯤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 소망을 들어주실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는 무너지고요, 흔들리고요, 이로 인해 때로는 교회를 믿음 생활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는 곳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99%가요 기성교인들이 이단에 갑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확률은요 되게 드물어요. 그분들은 이단에조차도 관심도 없어요. 이단이 뭐라고 해도 그게 그런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이단들이 뭐라고 하면 막 흔들리고 그게 그런가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고 저예요. 우리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피지로 가야 되나 하고 막 짐 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막 기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이때쯤이면 팍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답답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하는데 그 얘기에 혹 하는 거죠, 저희가. 우리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당시 성도들과 유사성이 있지 않나? 그 초대교회 교인들과 우리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 오늘 이 아침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막 흔들려서 이단에 빠지고요.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내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신약시대에 공부하고 있지만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예수님 사람도 여러 명이었어요. 정리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간에 참으로 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약한 인간의 모습.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탁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아픔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당신의 시간 개념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현실에서 오는 이 시간적인 차이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자꾸 갈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꾸 번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로마의 억압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알 수만 있었다면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 내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우리의 가정의 소망을, 우리의 생업의 소망을, 건강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그 시간을 알 수만 있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적어도 오늘과는 조금 다르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오늘 이 아침 짧은 시간에 이 주님의 시간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 시간의 개념은요, 개인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이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깨닫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세워져 가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성도들은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요, 로마의 지배하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필자인 베드로 역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우리 말씀 가운데 그의 고백 속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순교하겠구나를 본인이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곧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순교할 것을 직감하는, 아니 이 편지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3대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중에 정말 귀중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나 죽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나 그만 살고 싶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들 삶에 대한 의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아무리 신앙의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죽는 거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베드로 자신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도 죽음의 고통 없이 승천했으면, 그냥 천국에 갔으면, 휴거됐으면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분과 다시 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이 고통에서, 이 네로 황제의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을까요? 결국 그는요, 자신의 직감대로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의 그 임박의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시간이 이런 거야 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말 그대로 뭐 천년 하루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그 이전에 옛날 구약에 살던 사람들도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듯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내가 바라고 기도할 때 당장 오셔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요,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도저히 그분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요?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한테 얘기해봐, 다 될 거 아니야. 알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다 되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일 돼 하고 얘기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가장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롭고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평안할 때는 그나마 좀 난데 힘들 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서슬퍼른 네로의 황제 위협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지금 당장 이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죽음의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아닙니까? 오늘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인의 삶에서 이멀전시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급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베드로가 순교당합니다. 가정과 생업 그리고 건강의 위험 앞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아닌가.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하게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옥교회 여러분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그분의 그분은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말이고 오직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천년이 걸려야 될 것 같은 것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정말 야속해요. 목사가 이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도 야속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한울교회 정말 성장시켜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 일이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로 막 이루어지고 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래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여러분 이것처럼 약속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를요. 여러분 생업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생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똑같아요. 아니 더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말이 뭡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야속하죠. 어찌 보면 너무나 야속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간절히 기도에 도움을 요청할 때 손길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속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야속하게 안 들립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러한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도 만드셨다? 우리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의 창조자가 여러분들 그분을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간에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냥 그런 분이 아니 우리처럼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희 아들이요
가끔 이래요. 아빠 불러놓고 막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네버마인드 하고 가요. 응? 그냥 네버마인드 하고 가버려요. 그럼 저 궁금해요. 뭔데? 아 됐어 그러고 가요. 그런 경험들 하시죠? 자주 그래요. 뭘 좀 부탁하고 싶은데 보면 뭐 사달라고 싶은데 했다가 야단 맞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입에서 웅웅을 하고 지나가죠. 여러분들 그 얘기 들을 때 내 마음이 뭔데 아쉬워요. 저는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그 말이 뭐지? 하고 자꾸 캐물어요. 그리고 알고 나서 솔직한 얘기로 들어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못 들어주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저거 자꾸 마음에 걸리고 돌아선 마음에 걸리고 저거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하면 도움이 되자 막 이런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근데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움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아쉬움과 고통과 근심들을 인간인 아버지가 자녀의 그 마음을 캐치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알고 이해하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정말 언타임에 정말 필요한 때에 이루어 주실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의 간절함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육신의 자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신학자이고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써놓은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이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같은 순간에 올려지는 수천, 수만, 수백만의 그 많은 고백, 찬양, 탄원, 기도들을 다 받아서 처리하시는지 놀라워한다는 것이다. 교환 때에 적체가 심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루이스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우리들의 하나님 이미지에서 나온 결과라고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시간을 하나의 선으로 볼 때 하나님은 받은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순간순간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신다. 세상의 시작부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이다. 하나님은 비행기 조종사가 착륙하는 순간 숨을 멈추고 드리는 순간적인 기도까지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영원으로 가지고 계신다. 우리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믿을 필요가 있으며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행기 조종사의 그 순간 간절한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당신의 시간의 섭리 안에서 응답하시는 주님,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하며 그 정확한 시간은요 우리에게서 가장 유익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간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 주님은 너무도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형편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인내할 것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 움직이시는 아니 끝나버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인 것이라는 것을, 더디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 하나까지도 알고 계시는 사랑하는 자녀 그 누구도 멸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래서 오늘도 인내하며 그분의 섭리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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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